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만을 깨뜨립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아주 유명한 성공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공을 가로막는 세 가지 적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적이 이거예요. 첫 번째, 안전지대, 컴포트 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상황에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나에게 이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이런 나에게 놀라운 일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이 좋아, 지금 편안해, 그냥 나 좀 놔둬, 그러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습된 무력감이라 그랬어요. Learned helplessness. I can't make a change. 나는 안 바뀌어,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항상 변명을 찾고 못할 이유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최소 저항의 법칙, 그런 말을 했어요. Path of least resistance. 이런 사람은 항상 쉬운 길만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세요? 정말 세상에서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은 오랫동안에 걸쳐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 그런 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없어요. 정말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 굉장히 힘든 거예요.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쉬운 길만 찾는 사람은 성공을 절대 거둘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은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위에 큰 돌이 얹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싹이 올라오지만은 자라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에서 억누르고 있는 큰 바위덩이가 있는 것을 봐요. 이것만 치우면 신앙이 잘 자랄 텐데, 이것만 없어지면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텐데, 정말로 안타까운.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누르고 있는 이 바위덩이를 깨부셔라. 그래서 깨부셔라 하는 제목으로 몇 주간 동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깨부셔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한 바로 그대로 안전지대에 머무르면서 나는 여기가 좋아, 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만족해 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변화하려고, 바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나 봐봐, 나 주일 예배 빠지지도 않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내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아세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평가하신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잔뜩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야단을 맞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 자만이었어요.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만한 사람의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괜찮았거든요.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는 세 개가 유명했어요. 유명한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옷이었습니다. 이 검은색 양털로 만든 옷이 있었는데 그냥 검은색이 아니에요. 검은색에다가 약간 자줏빛이 도는 그런 아름다운 양모로 만든 옷.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는 안약이 유명했어요. 눈이 희미해진 사람도 이 안약을 넣으면 눈을 번쩍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이 안약이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됩니다. 세 번째 유명한 것은 은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고 부유해지니까 은행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사람들 흥청망청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뉴욕의 맨하탄쯤 될까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모이고 부유해지니까 마음도 따라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세상 살기가 이렇게 좋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육적 생활이 너무 편하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혹시 지옥이 있다면은 그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보험 드는 차원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시 지옥에 떨어질까 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취미생활처럼 합니다.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돼?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지 돼? 대강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헌금하면은 뭐 이렇게 다닌 거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은 해주시겠지. 근데 주님은 그것은 완전 착각이다. 완전 오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는 가난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부유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다 말하는 거예요. 불쌍해. 그들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눈과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생활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생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이 정도면 됐다. 봐봐. 이렇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 자만이었어요. 영적 자만에 빠져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아마 착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봐봐.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좋아서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야. 봐봐. 내가 주일에 빠지기를 해. 11조를 안 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복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실 수가 있어? 당연히 난 이거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위에서 웃으실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성경 있는 분들이 지금 신명기서 읽고 있죠. 신명기서 9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사람들 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가 말합니다. 9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4절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4절,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3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3번이나.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신 것은 결코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2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그런 것이다. 2번째, 그곳 주민들이 너무나도 악해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너희들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로워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보면 stiff necked 그렇게 나와요. 목이 뻣뻣해, 곧았어. 뒤로 고개가 돌아가질 않아요. 고개가 숙여지지도 않아요. 이것이 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만한 자.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잘난 줄로 알아요. 자기 잘못해도 돌이키질 못해요. 내 자신을 보질 못해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도무지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랬는데 신앙에 발전이 없어. 맨 밑바닥에 맨 밑바닥.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 동안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어요? 좀 그래요? 아멘. 조금 안심이 되네. 조금 안심이 되네. 목사가 늘 불안한 것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 저 사람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떨까? 목사가 늘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목사가 뭘 생각하겠어요? 혹시라도 저러다가 지옥에 가면, 목양교회 10년을 다녔다고 하는데 저꼴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겠는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내 마음을 체크해 봐야지 됩니다. 나에게 영적 자만이 있지는 않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갖다 돌이켜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저렇게 빨리 자라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그 모습 그대로이지?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영적인 눈을 떠라. 내 실상을 봐라. 너 내 믿음이 좋고 괜찮은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 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 근데 네 자신을 좀 봐.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것을 알면 돈을 더 벌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내가 벌거벗은 것을 보면 막 입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이 있다고 그러면 막 정신없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갈망. 나의 빈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형편없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영적 갈망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런 것이 늘 나타나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시편 63편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는 광야, 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그 갈망의 결과를 이렇게 말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이런 거 갈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까? 여기에 대한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늘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갈까?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거기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더 성경을 읽고 싶고 더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더 철저하게 기도하고 더 예배를 갈망하고 더 자주 교회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예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갖다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성경만 읽었대요. 어떤 교회 장로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교회가 좋아가지고 퇴근하면은 바로 교회로 와요. 그냥 교회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집에 가는 법이 없어요. 직장에서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에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한 목사님도 알아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뜨거운 마음, 갈급한 마음, 열망이 있었던 분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요, 모든 성공과 성장은 처음으로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갈망하는 자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길이 열려요.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갖다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번 체크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사를 향한 그런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목마름, 애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을 잘 알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군중에 이렇게 휩싸여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가 보고 싶어도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거리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 되겠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잘 알죠.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라는 큰 도시예요. 이스라엘에서도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는 그 도시의 세관장이었어요.
고관, 모두가 아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망에 자기 체면을 갖다 다 집어 던져요. 내가 예수님 얼굴만 한 번 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내가 예수님 얼굴 못 보고 죽으면 내 평생의 한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체면 다 던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나무 위로 올라가겠어요? 애들이나 나무 위로 올라가지. 어른이, 특별히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다 나를 아는데 내 체면이 있지, 채통이 있지.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 저거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요? 놀려댈까요? 그래도요,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보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요,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원을 아시고 얼굴만 한번 마주칠 뿐만 아니라 그의 집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저 삭개오 어떤 나쁜 사람인지 예수님이 아시기나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예수님이 저 죄인과 저 악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신다고? 여러분, 예수님 다 아셨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보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삭개오가 너무너무나도 예뻐가지고 예수님의 삭개오에 푹 빠지신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그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 꽂히신 거예요. 저렇게 나를 사모한 자가 어디 있어? 저렇게 나를 보기를 원한 자가 어디 있어? 내가 그에게 축복이 되어야지 되겠다. 내가 그에게 손님이 되어야지 되겠다. 내가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야지 되겠다. 주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일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도다. What a happy ending.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갈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영적인 갈망.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 세상에서 성공하는 갈망, 비즈니스 성공하는 갈망, 돈 많이 버는 갈망, 우리 자식 출세하는 갈망,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결혼하는 갈망, 승진하는 갈망, 다 이런 것들 갈망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거든요. 다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것, 주님과 친해지는 것,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을 더 섬기는 것,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요즘 보면요, 이런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옛날에는요, 참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뻔질나게 가는 곳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저기 안나산 기도원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며칠 있다가 오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밥 주면 얻어먹고 기도하다가 오고요. 그러다 왔어. 이제는 안 가요. 기도원이 망해가는 수준이야. 옛날에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말씀드려야지 하고서 거기 쫓아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고 해도 안 와요. 그러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강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갈망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애타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갖다가 내가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달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질까요?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문이 열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뭐예요? 내가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도 원리이고 이것이 영적 세계도 원리예요. 자, 문제는 나에게 그런 영적인 갈망, 목마름, 뜨거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인들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옛날 성경에는 토하여 내치리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스피드아웃 한다는 거예요. 껌을 씹다가 뱉어버리듯이. 내가 무언가를 먹었는데 막 역겨운 거야. 음식이 상했어. 그래서 빨리 뱉어버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널 뱉어버리겠다. 너 뱉어버리겠다. 너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미지근하니? 아직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다니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니? 열망이 없니? 갈망이 없니? 도무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주님께서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지근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영국의 유명한 런던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하셨던 교회입니다. 1866년에 이 교회의 교인이 4,366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뜨거움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미지근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는 말이죠. 미지근한 사람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물이 뜨거워서 끓으면 주전자 뚜껑이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뜨거워지면요, 무언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던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항상 바울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더 뛰어야지 돼. 더 은혜 받아야지 돼. 더 기도해야지 돼. 더 말씀 공부해야지 돼. 내가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더 주님 앞에 파묻혀 살아야지 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뜨겁게 찬송하는. 지금 우리 교회 이 수준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기나 할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까, 이렇게 맥없이 찬송해가지고.
이렇게 맥없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나 할까? 조금 올라가다가 힘없이 주저앉는 기도 아닐까? 예배도 마찬가지. 내 영혼을 쏟아 부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거기 있는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쏟아 붓는 그런 열정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 지금 제3세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에서 맨날 잡혀가고요. 인도에서 맨날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요.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그래도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우리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거 좋은 거 많아요. 세븐 스텝도 있고요. 제자 훈련도 있고요. 영성 훈련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만족, 자만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이 정도면 됐죠? 이만하면 됐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왜 목사님은, 안 목사님 맨날 야단만 치냐? 뭐 유튜브로 듣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야단만 치죠. 정말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내 자신을 봐도 야단 맞을 일만 해.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교인들 괜찮아요. 어느 교회에다도 뭐 그렇게 뒤처지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섬기고요. 교회 안 빠지고요. 거의 다 11조 생활하고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는 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자만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산산조각이 나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뿌리 뽑아지길 원합니다. 이 악한 자만심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다, 내가 이 정도 잘한다, 내가 이 정도 교회 섬긴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게을러진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미지근한 나의 신앙에 불을 붙여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내 식어진 심령이 다시 한번 활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무언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깨트려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얼마나 깨져야 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자만심. 혹시라도 내 영적 자만심이 있다면 이 정도면 됐지, 내 신앙이 이렇게 좋아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어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영적 교만이 내 속에서 움트고 있는 것을 내가 정말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내 속의 영적 자만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교만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가장 가련하고 불쌍하고 헐벗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불쌍한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주님을 갈망하고 나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더 절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예배가 정말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의 평가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간악한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이 정도면 잘한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마음을 철저하게 깨뜨려 주시옵소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 되었는데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버지 앞에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 나의 어떤 행동,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던 것 철저하게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막 정말로 봐야지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사라져버린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없어져버린 그런 열망과 갈망이 다시 한번 불듯이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불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식어진 우리의 심령, 미지근해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 옆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설 때 죄인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병 고침의 은혜, 낫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나부터 고쳐지게 하여, 나부터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주님을 갈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당부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제는 나 한 사람 형편없이 지옥불에 던져질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쓰러지고 나약해진 우리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교만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